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법의 내용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최초의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었습니다. 선악과를 왜 두었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판단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백성이므로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쟁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땅히 사람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보다는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벌은 사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최고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은 우리가 보는 죽음의 고통의 10,000배, 100,000배, 아니 그 이상 될 듯합니다. 성경을 통해 안 사실인데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법은 대표가 되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상징으로서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잘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